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버리고 사모하라. 버리고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말씀이 주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시 한 구절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그 앞부분입니다. 꽃은 원래부터 꽃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관계 가운데서 꽃이라는 그 어울리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 산돌들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상고한 것입니다만 좀 전에 소개한 시하고 같이 비교해서 견주어 보면은 누군가와의 관계 가운데 꽃이 된 것으로 기쁘고 충만하다면 그 외 다른 것을 위해서 내가 굳이 애를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짐으로써 산돌들이 되고 신령한 집이 된 것으로 충분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다른 것 가운데서 내가 충분해지도록 굳이 애를 쓸 필요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복음성가 가사처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다른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고 굳이 애를 쓸 것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뒤에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써 보배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굳이 애쓰지 말고 버려야 할 것과 더욱 사모해야 할 것을 구분지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부터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자, 이것을 의미상으로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보면은 온전하지 못한 행실, 거짓과 속임수를 행하는 것, 가면을 쓰고 내 본심을 가리는 것,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그래서 중상모략을 하는 것. 어, 이게 특별히 그 오늘 본문의 원래 의미상으로는 사람 관계 가운데서 이게 적용이 돼요. 그리고 공동체 모임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더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실 이 1절 말씀의 지적사항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사람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가족 관계,
친척관계, 이웃관계, 회사관계, 그의 모든 공동체의 사람관계. 자, 생각해보면은 서로 간에 만나서 잘 지내기도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한데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경험상 왜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 어떤 설명을 덧붙이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이고 굳이 그걸 들춰낼 필요가 있을까? 내심 그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 서로가 보기에도 얼마나 악한 존재일까를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죄의 시작이 보배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족하지 못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이 뭔가 해보려고, 그래서, 그러고 했던 것임을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 관계 가운데서도 인류의 그 대표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의 모습이 그 사람 관계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실상입니다. 물론 이런 목록들은 공식적으로는 이미 사해지고 이미 버려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1절 말씀과 같은 행위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떠난 사람입니다. 네, 공식적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옛사람의 어떤 그런 습관들이 크고 작은 중요한 순간들 가운데서 불쑥불쑥 이렇게 튀어져 나오죠. 그냥 그 나쁜 게 날 것 그대로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선의를 가장해서 선한 것을 포장해서 그 나쁜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고 만족하면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사 내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과정에서 모든 악한 것에서 하나하나 떠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고 변화되고 그래서 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안에 오늘 이 시간에도 선의로 포장된 그 악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다른 성도 앞에 서기 전에 나를 치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치는 믿음 생활의 노력이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더욱 사모해야 할 것.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특히 엄마는 이렇게 자기를 시도 때도 없이 찾는 갓난아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합니다. 다 경험했죠? 이 말씀, 이 표현이 비유임을 생각해 본다면, 자,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과연 나의 하나님을 시도 때도 없이 찾으며 열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사모한다는 것은요,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찾아주사 나를 산돌들이자 신령한 집으로 삼아주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하나님으로서만
자, 하나님으로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주 찾으며 시도 때도 없이 찾으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더욱 자주 찾으면 그만큼 성도는 영적으로 더욱 성장합니다. 만약에 갓난아기가 엄마를 만족하지 않아서 젖이나 분유를 찾지 않고 먹으려 하지 않고 그것이 계속된다면 그것을 갓난아기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정말 그런 갓난아기가 있다면은 그 갓난아기는 그것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에 처한 거죠. 그래서 솔루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기가 엄마로부터 먹어야 할 때 먹어야 성장하는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찾아야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이미 얻었지만 온전히 적용되어야 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했습니다. 보배로운 신령한 산돌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안 좋은 것이 전혀 없으며 성도로서 내 삶을 신령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자, 이것은 성경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제때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를 가지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젖을 먹는 자로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만 보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비유적으로 볼 수 있다면 성도는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유익을 얻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영양을 공급해서 살려주는 말씀입니다. 삶의 내용적으로도 죄에서 떠나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는 말씀입니다. 순전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전혀 없는 말씀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태도와도 연관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행위가 젖을 먹는 행위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2절 말씀이 성도의 삶 가운데 실천되면 실천될수록 저와 여러분 같은 각 성도는 어느 찬양 가사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이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것만이 성도의 삶으로서 전부입니다. 하나님으로서만 만족하며 하나님으로서만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를 엄마와 갓난 아기 간의 관계로서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만 자녀는 자기 부모를 향한 마음과 태도가 세 가지의 단계로서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자기 부모를 최고로 여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때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요. 그래서 어느 동화책에서는 아기들이 보는 동화책에서는 엄마가 미스 코리아에 나갈 수도 있었지만 자기 엄마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빠 같은 경우는 곰이 쳐들어왔어요. 곰이 쳐들었는데 아빠가 저리 가! 하니까 곰이 저리 가는 거예요. 이런 동화책을 아이한테 보여주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가끔씩은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엄마 아빠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엄마 아빠가 너무나 뒤떨어지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이죠. 그러다 보면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단계에서 끝장나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나를 최고로 위해주고 최고로 대해주셨다. 그래서 늦게나마 엄마 아빠는 나에게 최고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만으로도 정말 최고이지만 그의 백성에게도 최고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서도 그의 백성에게는 너무나 파격적인 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의 수많은 신들의 모습은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인간에게는 너무나 순종을 강요하며 특히 어떤 평민의 경우에 그 평민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 평민에게 너무나 군림하는 그것뿐인 그런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찾아와 주시고 때로는 그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에도 끝까지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까지 최고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도 신령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재물만 가지고 내보내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래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버릴 거 버리고 사모할 거 사모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